오늘 그 비유의 7번째 말씀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천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천국에 이게 좀 울리니까 볼륨을 좀 내려주실래요? 볼륨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예, 천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참 오묘한 게 이게 정교하게 뭔가 이게 딱딱딱 맞아떨어져요. 이 시대가 이제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악의 세력, 사탄의 하수인격에 속해 있는 악의 세력들이 더 강하게 공격을 하고 강하게 유혹을 하고 강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에 어떤 격변되는 그런 삶의 굴곡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된다는 것이고, 믿음의 여정길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있는데도 유혹을 당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공격이 영적인 공격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속을 수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 안에서는 신앙의 결속력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대 가운데 서로 마음을 합치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길을 갖고자 하는데도 계속해서 그 틈바구니를 끼어들 것 같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심을 만들어 놓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는 그런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이제 그것과 연결되는 내용들인데, 결국 이 사탄의 역사, 사탄의 하수인의 역사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지막 날 반드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응징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은데, 그럴 때 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에 뭔가 경계선을 늦춰버릴 때, 신앙의 영적 긴장을 늦춰버릴 때, 신앙에 있어서 뭔가 열정을 잃어버릴 때 어떻다는 거예요? 살짝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원수라고 나와 있어요. 증오하는 자, 적대하는 자, 갈등을 일으키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이간하는 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를 이간하고 분열시키는 자,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갈등을 조장해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만드는 자. 우리가 원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자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사탄이라고 하죠. 마귀라고 하죠. 또 이 사탄과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뭐 한 알의 밀만 이렇게 뿌려도 나중에 그 밀이 자라서 풍성하게 되어서 새들도 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초소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을 이렇게 먹기 위해서 뿌려놓은 좋은 씨앗이 있는데, 거기다가 가라지를 확 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주인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씨앗을 뿌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뿌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반대 현상도 나타나는 게, 악한 자들,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 사탄의 지배를 당하는 자들이 또한 가라지를 뿌려놓는다는 것인데,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종의 독볼이라고 그래서 한번 씨앗이 심겨지면 좋은 곡식의 그 뿌리를 갉아먹어요. 또 좋은 곡식의 그 뿌리에
곰팡이를 갖다가 이렇게 전염을 시켜서 좋은 뿌리가 손상되고 또 좋은 뿌리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휘방을 한다는 거예요. 이 독보리가 그래요. 말 그대로 독보리입니다. 이 독보리라고 하는 이 가라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독보리는 말 그대로 독이 있기 때문에 이 괜찮겠다 싶어서 요것들을 좀 모아갖고 뭔가 양식으로다가 해서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곧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설사, 복통을 막 일으키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독보리 이 가라지의 특징은 처음에 심어 놓을 때, 싹이 날 때는 잘 몰라요. 이게 밀인지 이게 독보리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게 되면 그 잎사귀를 보면서 잎사귀 안에 열매가 조금씩 맺혀지게 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요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진짜 좋은 씨앗의 열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것은 독보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면 이 논 같은 데다가 이렇게 피살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잡초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이 독보리가 이 뿌리가 너무나 이 견고하고 또 일반 곡식과 뿌리가 엉켜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피살을 하게 됐을 경우에 독보리를 딱 뽑아버린다, 독보리 잡초를 뽑아버린다 그러면 일반 곡식의 뿌리가 뽑혀버려요. 이 강력한 이 뿌리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하면서 이 독보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가라지를 뽑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27절에 이제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갑자기 생겼다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얘기가 28절에 그럼 우리가 가서 저 독보리,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했더니 주인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라고 합니까? 29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열매를 줄 수 있는, 양식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곡식마저 다 뽑힐 수가 있으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추수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뽑는 거잖아요, 그죠? 이 독보리든지 아니면 밀뿌리든지 다 뽑는단 말이죠. 추수를 할 때는. 그럼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 독보리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모아서 뭐 짐승떼에 꼴을 준다든가, 아니면 오늘 말씀 가운데로다가 그냥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단으로 묶어갖고 땔감으로 이제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첫째 심판의 대상들이 사탄의 하수인격에 해당되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과 순서적으로 정교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읽지는 않았지만 36절 보시면 36절부터 42절까지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설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끊임없이 유혹이 들어오고, 끊임없이 이 안에 분열과 갈등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 늘 언제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역사의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듬고 또 정돈하고, 또 오늘 오전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깨어 그분의 최종적인 또 개입과 관여를 우리가 또한 기다리면서
우리 주어져 있는 인생의 요정길을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준비하라, 그것도 수동태용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용. 내가 어떻게 뭔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나를 깨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그런 마음들, 우리 하나님과 합치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가라지와 좋은 곡식을 구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를 의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의 백성들의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더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더 의식하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구별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뭐를 달라고 합니까? 생선을 달라 한다 이거예요. 생선을 달라 한다. 그런데 그 어떤 아버지가 뱀을 주겠느냐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생선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생선이라고 하는 건. 생선이라고 하는 건 정결한 거잖아요. 그죠? 믿음 백성들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 요청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부정한 것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부정한 것을 주시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께 요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사정을 아뢰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뢰야 되는데 아뢰지도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 하나님의 하나의 역사의 진행 과정은요,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자원으로 믿음의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노아를 사용하셨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서 아, 저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추구해야겠다. No.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 역사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내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는가? 주님과 더불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면 이렇게 흔들려고 저렇게 흔들면 저렇게 흔들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올바른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뭔가 이 안에 정치, 경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다가 작동을 하고 움직여 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세 발의 피라는 거죠. 그죠? 정말 아주 미시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죠? 이 거시적인 거대한 톱니바퀴를 헤아리지 않고 자그마한 미시적인 여러 가지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역사의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온다는 것이고 그 역사의 마지막 때에 모든 판가름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길을 또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또 내려놓고 하나님을 채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좋은 씨앗의 열매를 맺어가는 존귀한 우리 하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